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강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반복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 자리,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디론가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그래서 그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매우 유명한 장이에요. 교회에 한 1년, 2년쯤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열심히 감옥에 갇힌 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좀 더 세세하게 읽어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 기도와 찬송이고, 물론 바울과 실라가 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옥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과정에서 열리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에 감옥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 내 삶에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간수가 가족들 전체가 구원받는 그 과정까지 감에 있어서 오늘 앞부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감옥문이 왜 열린 것인지,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건너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린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개역개정에는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한 대로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제일 으뜸가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뜻과 의견이나 계획을 다 적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하고 그 길로 곧장 갔습니다. 곧장 그 길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며칠을 유하긴 했습니다만 성 밖에 나와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안성댁, 수원댁 그러듯이 그 리디아 정확한 발음은 리디아인데 리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 안성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은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부른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바울의 그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시고 바울을 유럽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뿐이었을까요? 루디아를 만나는 것뿐이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찾아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막막합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거기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야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도끼 들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헬라어나 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야만인이 살았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죠. 그래서 필립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짓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로마와 같은 도시로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와 같은 도시로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내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은퇴한 군인들을 먼저 보내서 그 자리를 잡게 하고, 현역 군인들도 역시 보낸 다음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도시를 제2의 로마로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그대로 다스려서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더 동경해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을 동경해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을 더 동경해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에다가 로마를 세우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이 로마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와서 빌립보 지역에다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로마의 법보다 더 엄격하게 다스릴까요? 더 느슨하게 다스릴까요?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든 로마의 법을 잘 가르쳐서
다른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그 목적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마치 한국의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동경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로마 시민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바울과 그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루디아를 만난 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의 도시에 문을 어떻게 여시기 시작하셨을까요? 먼저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점 치는 여자를 만났네요. 그죠?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참 신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난 게 언제 만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서도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없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과 그 일행들을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점치는 여인,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이 빌립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아마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마치 바나바는 옛날에 복음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쪽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에, 말씀에 어떤 1.1획도 양보가 없는 바울. 바나바는 마음이 좀 너그러워요. 그래서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이런 사람인데 바울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빌립보로 데리고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만나게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치는 여종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종교에 보면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들어가려면 큰 대웅전을 무슨 큰 문을 지나서 들어가죠. 절에. 한국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 큰 문을 들어가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좌우를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 한 4명이 그죠? 양쪽에. 네? 그죠? 서 있죠. 그 문지기 같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파이돈이라는 신이 있어요. 뱀의 신이에요. 뱀의 형상을 한 신이에요. 근데 이 뱀의 형상을 한 신은 그리스 신전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50년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이 무렵, 지금 바울이 한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려 간 이 무렵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파이돈 신이 친접한 사람은 아폴로 신은 제우스 신이라고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으뜸가는 신이었어요. 그냥 지금 이 이야기를 재미없어도 조금만 들으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폴로 신의 신탁을 전달해주는 무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돈 신이 신접한 사람은 점을 치기 시작하고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은 누구의 예언이냐면 아폴로, 가장 큰 신의 예언과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군인들이 출정하기 전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들에게 이번 전쟁을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점을 잘 치는 습성이 있었어요. 특히 이 파이돈 신에 신접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군인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로마의 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 파이돈 신에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은 어떤 거예요? 횡재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나가라는 대로 나가면 전쟁에 이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운수대통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전쟁이 어느 정도 전쟁을 다 치른 퇴역한 군인들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여인을 장사수단으로 써먹었던 겁니다.
점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받는 복채, 돈을 받아서 주인이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로 먹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대체.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귀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 또 악마, 마귀, 귀신 뭐라고 표현하든 그 귀신에 대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만 하면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나 봐. 귀신 이야기를 하죠. 악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저 목사님은 대단한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 하면서 그냥 열광하고 거기에 도취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단과 귀신과 악마 이야기만 하면 학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 이야기하고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 저 이단이야, 이단. 귀신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몰라 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단 또는 악마, 귀신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오늘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을 드러내시는 데까지 충분한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만큼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꼭 성경이 얘기해주면 그 이상을 자꾸 추론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뭔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짓말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까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 전해주는 바가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사단의 역사는 그 사단이 높으냐 귀신이 높으냐 마귀가 높으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귀신도 점칩니다. 과거의 문제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누군가가 과거의 문제를 맞췄다 그래가지고 엄마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 이러지 마세요. 내가 결혼 2번 한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신기하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귀신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귀신이 점을 친다 그랬죠. 점을 친다고 하면 미래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이겠죠? 어떤 사람의 미래에 관한 문제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미래에 관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미래의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뒤흔들어 버리시면 안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이 사실 우리 첫 번째 한번 알아두십시다. 귀신도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다른 사람의 미래의 문제를 점칠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 했는데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뭐라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친 것은 그냥 한번 어이 하고 외친 게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외친 게 아니라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말을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오늘 본문은 귀찮게 여겼다. 귀찮게 여겼다.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저는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이 귀찮게 여기다는 게 뭐 TV 키기 싫어가지고 리모컨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는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매우 great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방해받았다. 너무 힘이 들었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외친 소리의 내용이 뭔가요?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 바울과 일행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뒤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쉽게 대답을 안 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말만 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된 걸까요? 왜 방해가 됐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영어 속담이라서 이게 뭐 어떤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사소한 데 끼어져 있다.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소한 걸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 자체는 맞아요. 말 자체는 맞는데 이 말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인이 외치는 소리의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외치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아니면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복음에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하는데 여인이 옆에서 바울과 다른 일행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훌륭한 목사님 있어서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제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결단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겠다. 뭔가 멋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다. 설교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걸어요. 조금이라도 더 말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할까, 철학자들의 말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지혜를 줄까,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 거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부분이 여기에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여기 지금 본문의 빌립보는 다른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하죠.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해주는 것 다시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셔요? 내가 이제, 물론 교회 세운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무슨 태도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높으신데 왜 죽으십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의 잘남과 예수님 자신이 드러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분 앞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더러 이 사단아.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네가 사단이야 지금. 내가 아무리 중요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설교자가 아무리 높은들 설교하는 내용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은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렇게 방해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역시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이죠. 만약 예루살렘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빌립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제우스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나가면서 이 여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우스 신의 종인데 누구도 제우스 신의 종이에요. 그 말을 하는 여종도 제우스 신의 종이죠. 물론 그 파이돈 신이 신접했지만 파이돈 신이 신접한 사람은 제우스 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의 종들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비록 바울 일행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린 것 같지만 저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누가 다시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쟤들과 나는 차별이 없어. 쟤들이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제우스 신만 드러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저 복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점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요?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이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비슷한 걸 끼워 넣어주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떨어지게 만드는 거. 거짓말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그랬어? 너 진짜 들었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먹지 말라 그랬죠.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보지도 말라 그러는 순간에 말이 바뀌어요. 왜 그렇죠? 먹지도 말라
탈이 없잖아요. 근데 보지도 말라 그러면 봤는데 내게 별 탈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먹어도 되겠네 가 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저 열매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저거 먹으면 진짜 높아지거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이건 뭐죠? 하나님 비슷한 거를 끼워 넣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바울과 바울에게 하나님 비슷한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끄집어 넣으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바울은 이 빌립보 전도 이후에 매우 독단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가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비록 그 복음보다 내가 더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뭔가 평안을 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참 좋게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복음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당연히 안 들을 테고, 그죠? 정신 바짝 차려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1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들은 여종처럼 직접 귀신을 뭐라 그랬죠? 신접한, 귀신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뭐라 그래요? 하는 짓이요, 행동이라고 더 나빠요. 하는 짓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 하는 짓이 어쩌면 신접한 여인보다 더 나빠요. 더 이기적이에요. 그나마 그 여종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인을 위해 일해줬어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바울이 명령하여 귀신을 떠나게 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치게 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귀신이 들어서라도 주인을 위해 점을 쳐줬는데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그에게 비춰줬죠. 구원을 허락해줬죠.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주인들은 자기에게 쓸모 없어지자 이 여종에 대해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과 일행을 고소해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2장 8절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심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돈을 만일 누군가가 못 돌아오게 하면 그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기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와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자기에게 돌아올 권능,
자기에게 돌아올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그 여인보다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악마에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착할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착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의문스러웠는데 자라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착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잘 보면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 착한지 아세요?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착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자기의 본심을 속이는 거예요. 다 퍼주고, 다 잘해주고, 너 잘해도 좋다고 다 얘기해줘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대상을 도구화하고 저 사람을 나의 착한 태도로 저 사람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솔직하게 착한 척을 하는 거죠. 말도 그냥 이쁜 척하죠. 집사님 오셨어요. 왜 교회만 오면 여자 청년들은 혓바닥이 그렇게 굳어버리죠? 착한 말투만 한다고 착해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장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인 자존심을 가진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면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은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풍속이에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들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속에 빠져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주의 복음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허무한 마음들을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돈 열심히 벌면 그럼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해요. 내가 잘 되어야 돼요. 내가 명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주어질 그 행복과 내게 주어질 명예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줄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라 해요. 내가 주인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중독되는 거 보세요. 돈이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보세요. 심지어 일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워내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슬픔을 만나, 슬픈 일을 만나요. 그 슬픈 일들을 뭘로 채워요? 돈이나 마약이나 술로 채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로 채워요.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인들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누가요? 무리가.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앞에 보니까 광장으로 갔다 그랬어요. 광장. 이 빌립보 안에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철학을 가르치던 곳이죠. 이 아고라라는 광장은 뭐냐면요, 한 가운데 큰 광장이 있고 그 주변에 점포들이 늘려져 있는 거예요. 상점들이.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거기로 지금 바울과 일행을 끌고 갔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풍속을 쫓으라고 막 전하고 다니는 이 도시를 해악하는 나쁜 무리라고 주인들이 막 광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점포 사람들하고 이 바울하고 뭔 관계예요? 제3자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일행을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격할까요, 대체? 왜 공격한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왜 공격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악마는 디테일을 숨어 있어요. 그 이전에 여종이 점칠 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점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여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미래에 네 앞에 나쁜 일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일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 이기심이죠, 이것도 역시. 자기중심주의죠.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히 바울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종이 점 치는 것에 돈을 줘요. 그렇죠? 돈을 주고 점을 쳤어요. 그 돈이 누구에게 가요? 로마 군인들에게 간 거죠. 그죠? 주인들에게. 그 주인은 어디서 밥을 사 먹어요? 점포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저 주인들이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버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사실 돌고 돌면서 내한테 머무르지 않아요. 절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머물러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 돈을 못 벌게 하는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 이기심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요, 100%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이기심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반대로 이기심 대신에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거기다가 무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치안관들이 나와요. 치안관. 앞에서 말한 관원들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치안관은. 여기 있는 이 치안관은 뭐 헬라어로는 모르겠습니다.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셰리프예요. 셰리프. 미국 말로 하면 보안관이죠. 보안관. 이 보안관들이 갖고 있는 봉은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처럼 그 끝에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쇠조각이 박혀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치면 그냥 멍만 드는 게 아니고 살점이 뚝뚝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몽둥이였어요. 이걸 왜 들고 다닐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자마자 치안관들이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내로쳐버렸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자세한 어떤 재판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매를 맞으신 것처럼 지금 바울과 일행은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치안관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로마법으로 잘 다스려지려면 치안관들이, 보안관들이 엄중하게 이 법을 행사해야, 그래야 자기들도 권위가 서고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질서 유지 목적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의 권위 때문인 거죠. 자, 이래놓고 나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세요. 치안관들도 자기 목적으로 자기의 권익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패요. 무리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점치는 여종에게나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종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억압된 상태로 그렇게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얽매인 존재. 이 주인들은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여종보다 훨씬 더 나쁜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돈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인간성이라고는 다 없어진 상태. 로마서 1장 말미에 죄의 특징들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중상하는 자요, 모략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사기하는 자요,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기 여종, 돈 벌어주는 여종에 대한 이토록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 자, 그러고 보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보세요. 다들 자기의 이기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어둠의 그늘 아래서 복음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게 빌립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뱃머리를 돌려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그 유럽에서 가게 한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만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봤을 때 어떤 도시예요? 악의 영들로 가득 차버린 도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악의 그늘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빛은 하나도 비춰지지가 않아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왜요? 제가 자라고 태어난 한국 땅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뭘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생각보다 자기 정권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부터 점치는 일에 쫓아다니는 거죠.
누가 대통령 된다, 대통령 선거 된다, 한 선거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요 점쟁이들이 수만 명이 일어난대요. 왜 그래요? 그 점쟁이들이 일어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점쳐주면 그 용한 점쟁이는 돈을 벌고요. 그렇게 점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기업들부터 해서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다 줄을 서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남아있는 시민들은요, 자기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체들은요, 사람을, 인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홍보는, 광고는, CF는 그렇게 많이 찍지만 또 하나의 가족, 광고는 그렇게 실컷 찍지만 결국 그 사람들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게 돈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도구화시켜요. 소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기댈 데가 없어요. 교회로 찾아들지도 않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자기 돈 버는 것을, 내 교회의 성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가슴 터지는 뼈 터지는. 빌립보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도시에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구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 보지를 못해요. 왜요? 왜 못 봐요? 이기심 때문에.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좀 큰 교회 가서 내 가정이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고, 그 생각으로 혈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도시에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교회 부자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오죽하면, 하나님도 오죽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몇 살이요? 몇 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끼케야 많아야 7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다. 3번이나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너 그 음성 또 들리면 주여 위시오니까 부르셨습니까?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무릎 꿇어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신기하고 그 사무엘이 신통방통하고 그 사람이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살짜리 어린아이 하나밖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네가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러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없으면 상한 내 말을 들어라. 강한 내 말을 들어다오.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쳤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밖에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바울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감옥이요,
사람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 중, 하로 나뉜다. 그 중에 하옥이에요. 하옥. 맨 밑에 있는 감옥. 거기는 살인자들이나 다시 나올 기약이 없는 사람들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채웠대요. 착고가 뭐냐면 나무로 맨 끝에 여기 그 동그랗게 파가지고 쇠로 만들어서 앉으나 서나 다리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착고예요. 착고. 거기다 밟고다가 육신은 완전히 얽매인 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듯 바울도 그 무덤에 들어간 듯 가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바울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하였더니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마귀가 있어요. 여기도 악령들이 있어요. 여기도 악한 마귀들의 소굴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이방인들에게도 마귀가 붙잡고 있다면 당연히 복음은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비춰져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비록 이 감옥에서 얽매여 있으나 내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만나 자유하느라.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 자유 얻으래. 이 자유를 선포하리라. 그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이기심을 쫓아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명예로 받으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선포하셔서 그들을 악한 그늘로부터 그 그늘에서 어둠의 그늘에